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또 찬양으로 또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있을 예배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통하여서 또 변화되는 저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귀한 나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변화하여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담당자에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와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별유관 확실히 받겠네. 상함 심령을 주의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제단에 모여 산제물로 드린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이곳에 있지만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저희의 총 같은 죄들이 맞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슬픔을 겪지 않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병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 연사를 보여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흔들지 않게 하시고 이 고비를 잘 견디어 용육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스크 없이 살던 세상이 그립습니다. 그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증거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제목을 깜빡하고 안 바꾼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선물이란 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시간 가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유행이 지나서 사용할 수가 없거나 소멸성이 있는 게 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이죠. 특별히 이런 명절 또 기념일 이때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시간 가면 저절로 좀 없어지거나 소멸돼서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어떤 건 시간 지나면 망가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요즘 저는 그런 왜 자꾸 이렇게 바꿀까 그런 생각을 좀 한 것이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이어폰이 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바나나 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것은 전부 C형이라고 그러죠. C형. 우리 충전기도 C형으로 다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이어폰도 C형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뀐 게 노트북 마우스 잭도 옛날에는 USB인데 지금은 C형으로 나와요.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과거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돈 주고 C형으로 꼽을 수 있도록 그 이어폰 잭을 다시 또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서 옛것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유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정리하면 그래요. 짧으니까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 되어 있을 때하고 본래 우리 헬라어로 쓰여질 때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게도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여기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 말씀하고 감찰하시다라는 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말 같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원어에 가서 헬라에서 보면 똑같이 테스트,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입니다.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위탁하셨다고 말이잖아요.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다고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땅의 우리들 얘기도 그래요. 자식이 자기 부모를 부모로 알고 믿고 존경할 때 부모가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낳아서 길러줬는데 이 아이가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딴 사람 대하듯이 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이 엄청 슬픈 거지요. 아픈 것이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려서 잘못돼 가지고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일부러 그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바꿔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닌데 엄마라고 알고 믿고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병이 들어서 혈액형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엄마가 아닌데 엄마로 알고 자랐기 때문에 그 의식 속에는 이분이 엄마예요. 아무리 혈연으로 저분이 엄마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서글픈 일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시니까 너한테는 맡겨도 괜찮아 라고 판단이 돼서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복음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마치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자기 부모로 알고 믿고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녹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 에녹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셔서 복음을 우리한테 맡긴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 14장 18절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 대소이름문답 1번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답을 써놨습니다. 우리의 삶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을 일이 있어야 돼요. 뭔가 점진적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항상 3살짜리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면 부모는 근심덩어리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가 5살에서 멈춰서 키가 5살에서 더 이상 크질 않아요.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27살인데 키는 5살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게 일하실 때 가서 도와드리고 싶지만
5살짜리가 뭔 힘이 있어서 뭘 도와드리겠어요? 연장 하나도 제대로 들어주지를 못해요. 본인도 괴롭고 이런 아들을 보는 엄마나 아빠도 괴롭고. 여러분, 어릴수록 귀엽고 이쁘고 그러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있어버리면 기쁨이 다 없어져요. 나이에 맞게 세월이 흐르면서 키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는, 성경에서는 지혜와 키가 예수님이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야 되거든요. 이런 뭔가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행동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강조된 게 거룩이라고 그래요. 경건한 생활, 구별된 생활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 삭개오를 기뻐하세요. 얼마나 삭개오를 좋아하셨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삭개오를 모두 다 싫어했잖아요. 세금 걷어들인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 취급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신다고 오셨을 때 삭개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삭개오의 말을 들어보면 과연 삭개오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말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인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요, 자신이 진짜로 남의 것들을 토색하고 뺏고 강제로 그랬으면 주님 앞에서 이 말도 못해요. 그냥 고개 숙이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유구무원이에요. 근데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어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삭개오도 자신이 이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자기는 확신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삭개오는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초대교회 얘기로 돌아가면 로마 핍박 아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속에 숨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면서 사는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이죠.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행동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만 하고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은 소원도 빌기도 하지만 계획도 세우기도 그래요. 근데 매년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 오래 가면 사람들이 신뢰해 주지 않아요. 가족도 신뢰하지 않아요. 보여줘야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을 때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죠. 복음을 우리한테 맡겼으면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믿었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진짜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러면 나 혼자 갖고 나 혼자 소유하기는 아깝다. 그러면 누구에겐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좋은 선물을 함께 나눠주는 건데, 이게 우리는 전도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차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28장에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도 그래요. 16장 15절 이하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강과 울가로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정해서가 아니고 강권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 전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데 어깨에다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준다.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양 잡아서 잔치를 해요.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쁨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드라크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고 닦고 하다가 겨우겨우 찾았는데, 여러분 그거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 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근데 왜 해요?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날려버린 뭔가 생각하면은 속에서 열불이 나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요. 계산상으로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잃었던 아들, 죽은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 이거를 함께 다 나누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전도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전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오늘 4절 뒤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한테 복음을 맡기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맡은 자로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충성이다 이렇게 했지만 충성은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진짜 믿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네요. 또 하나는 그 행동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복음 나를 살렸다면 저 사람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부분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짧은 한 절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복음을 맡기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 목적,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부터서라도 우리가 내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일을 해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일해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에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 없이 다 준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우리 2022년 한 달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내 삶이 내 욕심만 이렇게 채우고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제 한 달을 살았으니까 되돌아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또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2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요, 구속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복음을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맡겨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2년 한 달여를 사는 동안에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 채우는 일에 따라서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